오늘 말씀 제목이 돈입니다.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돈을 쉽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고 돈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상해 보이는 사람들은 대놓고 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고상한 목사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저의 설교에는 수시로 돈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한 사람이 많아요. 다른 목사님도 그럴까? 오래 목사님은 설교마다 돈 얘기가 나와. 돈은 인간 생활에, 특히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범죄 동기의 대부분이 돈입니다. 이혼한 것도, 형제와 등지는 것도, 그리고 신앙생활의 마지막 장애도 돈입니다. 시험 들었다, 대부분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해요. 고상한 척하면서 돈 얘기 안 하지만은 뒤로 다 돈 계산하고 삽니다. 힘들어하는 얘기일수록 누군가는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리해 주어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리고 짧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할 필요 없어. 못한 데 시계 타령하고 난리야.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바르게 멋지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자유 찾은 기쁜 새처럼 난 가리라. 합법적으로 담임 목사의 짐, 아버지의 짐, 남편의 짐, 어미의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어느 좋은 그날. 지금 제가 3일 동안 교회를 떠나면 어디 갔다냐 궁시렁궁시렁 되겠지만 내가 죽음의 순간에 모든 짐을 벗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떠날 때 소풍하듯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안녕, 천국에서 만나 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가슴에 한이 많고 후회가 많고 아쉬움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못 떠납니다. 그 대부분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가족 오후 예배까지 드릴 줄 알지만 저는 왜 오늘 돈 설교를 하느냐? 제 전공 설교입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 관해서 잘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후회함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대단한 부자는 없지만은 찌질하게 살지 않습니다. 일단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어느 좋은 그날 아침.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나 주가 예비하신 그곳에 난 가리라 오였다. 난 강에서 끝나 내 삶 자유 찾은 기쁜 새처럼 난 가리라 오였다. 그때에 난 괴로운 길 벗어버리고 난
넘치는 그곳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바르게 멋있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할까요? 왜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까요? 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할까요? 돈과 행복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행복하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욕이 충족되었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오래전에 읽은 글 중에 홍성남의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이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나름대로 이 돈에 관한 정리를 조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돈의 유익함이 있어요. 돈의 유익함. 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느냐? 왜 돈을 쌓아두려고 하느냐? 왜 돈을 물려주려고 하느냐?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돈이 많으면 갈 곳도 많고 할 것도 많아져요. 돈이 없을 때는 지금 그 부인 한 사람밖에 못 만나지만은 돈이 많아지면 김양, 이양, 오양, 오방양 다 만나집니다. 돈이 많으면 지금 그 자동차 한 대밖에 못 가지지만은 돈이 많으면 아닙니다. 많이 가질 수가 있고 살 것도 많아집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들어요. 옷집에 딱 들어갔을 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비싼 거야, 비싼 거. 10만 원 아래로 좀 보여줘 보세요. 몇 개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자괴감을 느낍니다. 백화점 가서 쌍욕을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비싼 옷을 이렇게 쌍욕하는 인간일수록 그 옷 입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10만 원짜리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루즈 다 묻혀버리고 화장 다 묻혀버리고 남편 자존심도 생각 안 하고 옆에 서 있기가 부끄러울 만큼 밑에부터 싹 끄집어서 엎었다가 들었다 입혔다가 막 단추 떨어져 버렸네요. 묻혀버리고 막 이래놓고 갑시다. 못 사고 나오는 거예요. 뒤집고 엎었으면 말이요 사오면 좋은데 왜? 돈이 없으니까. 싼 것만 싼 것만. 어디 푸대자루가 돈만 입고 다니고 사람이 말이요 몸매가 좀 뚱뚱할수록 딱 옷을 맞게 입어야 되는데 좀 배가 나왔다고 계속 펑퍼짐 옷을 입으니까 아유 거의 나중에는 이게 뭐 싼 게 비지떡이라.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없으니까. 어떤 분은 한 벌로 모든 행사를 다 끝내버려. 한 벌로 다 끝내버려. 결혼식도 그걸로, 장례식도 그걸로, 주일 예배도 그걸로, 새벽 예배도 그걸로. 다 놔줘야 갈아입어. 어쩔 수 없어. 단벌 신사. 차도 좀 세 대쯤 놓고 살았으면 좋겠어. 놀러 갈 때 타는 차, 예배 드리러 올 때 타고 다니는 차, 일할 때 타는 차. 여러분은 모든 차가 동일해. 예배 드릴 때도 용달차, 일할 때도 용달차, 결혼식도 용달차. 양복은 괜찮게 입고 나왔는데 옷은 이 차는 야 빠바바바바바 뚜루루루루루. 선택의 폭을 넓혀주니까 사람들은 돈을 모읍니다. 돈이 생기면 두 번째, 넓은 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넓은 공간에 삽니다.
목욕탕도 우리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가니까 아줌마들 막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떼국물로 같이 마시고 코로나 걸리고 이러는데 비싼 목욕탕 가면 나밖에 없습니다. 넓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비행기에서도 퍼스트 클래스가 차지한 공간이 이코노미의 절반이 되지 않는가. 승무원도 그 몇 사람 안 되는 그 사람들 섬기는 쪽 숫자랑 우리 몇백 명 되는 숫자랑 거의 똑같아. 오히려 이쪽이 더 많은 것 같아. 비행기 절반을 그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고개 숙이면서 가는데 뭐가지 아주 기쁘싸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은 누워서 갑니다. 제발 좀 우리 교회도 누워서 갑시다. 아멘 하신 분은 먼저 누워서 가고 아멘 늦게 하신 분은 계속 모가지 꺾어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코노미에서 밥 먹다가 지가 나고 포크 떨어지면 못 죽고 똥이 마려워도 일어날 수가 없어. 가운데서 다 밥상표로 밥 먹고 있는데 혼자 어디로 막 폐쇄 공포가 밀려. 이거 음메 이거 막 다 먹을 때까지 못 일어나. 돈의 유익은 세 번째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영국 심리학자 폴 웨블리라는 사람이 돈은 치료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돈을 세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부자들은 돈을 사과박스에 넣어두고 우울감이 들 때마다 돈을 샌다는 겁니다. 돈을 세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해본 적이 있어야 고개를 끄덕거리지요. 돈 만지기 전에 통장에서 나가버리는데 통장에다가 박스에 돈을 넣어놓고 우울할 때마다 돈을 세면 통증이 사라지고 기분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틀림없이 그런 분 있을 테니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또 다른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얼음통에 손을 담가서 누가 잘 견디는가를 실험했어요. 얼음통 속에 손을 넣으면 통증이 오잖아요. 돈을 만지게 한 후에 얼음통에 손을 넣은 사람이 그냥 손을 넣은 사람보다 차가운 얼음물에서 더 잘 견뎠어. 돈이 가진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모아야 되는데 청사교회 오면 맨날 10의 1종 금해라 구정 금해라 돈 얘기하니까 내가 싫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과 달리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인간 헌금 안 한 양반이야. 가정교회에서 회비 비싸다고 말한 사람 지가 케이크 더 많이 먹은 인간이야. 회비 잘 낸 사람 말 안 해. 그렇게 말해서라도 자존심 세우겠다는 거지. 문제가 이 돈이 이렇게 유익함이 많은 반면에 돈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이. 이렇게 유익함만 있으면 좋은데 돈에 독이 있어. 그래서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팀전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끝내 믿음에 떠난다. 여러분과 제가 이 돈 문제 해결 못하면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돈 떠나요. 교회 떠나요. 돈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자꾸 돈을 뺏어가려는 사람이 있으니 어찌 저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도 등져버린 사람인데 돈 뺏어가려고 하는 자식도 등져버렸는데 목사가 뭐라고. 돈 뺏어가려고 하는 자식과 등지잖아요. 너 우리 집 오지 마라. 자꾸 돈 가져가려고 하니까 형제와 등지잖아요. 돈의 독성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간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돈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돈을 보고 모이게 하고 또 다른 그룹은 그림을 본 후 모이게 했어.
돈을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림을 본 학생들은 서로 가까이 앉아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반면에 돈을 보고 모인 학생들은 서로 거리를 두고 앉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 죽어야 내가 주던 다 갖겠다. 적으로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 서민들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고개를 안 끄덕거리신 분은 부자예요. 서민들은 길을 가다가 거린들을 보면 쳐다보고 동전이라도 주고 가는데 부자들일수록 사람들을 보지 않고 걸어간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순수할 때일수록 사람 얼굴을 보는 데 집중해요. 우리 아이들일 때 엄마의 얼굴을, 순수할 때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살아. 그런데 돈을 가진 순간 사람의 얼굴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싫습니다. 목사가 자꾸 이렇게 자신의 집을 찾는 것도 싫어요. 못한 뒤 우리 집에 온다 그런다냐? 조카가 온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는데 못한 뒤 온다 그까이. 아니 사람 사는 집에 조카가 온다는데 이 집 돈 있는 집이야. 조카를 돈으로 계산하는 거야. 근데 휴가 나왔으면 그냥 기어 들어가면 되지 못한 뒤 올까? 작은아버지 인사하러 갈게요. 큰아버지 인사하러 갈게요. 인사 못하러 하러 올까? 돈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자기중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돈이. 돈의 독성은 두 번째로 인간을 욕심쟁이로 전락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돈을 관리하는 사람일수록 거린에게 동전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할 때 많은 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치면 헌금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과부의 두 렙돈의 가치를 이야기했어요. 과부의 두 렙돈. 부자가 천국 가는 것,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는 다 심성이 나쁘다.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욕심쟁이로. 그래서 수도사들은 무소유를 선언하면서 돈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11조 헌금을 바치면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걸 알고 11조 헌금을 가르쳤습니다. 이 시대는 못 가르칩니다. 왜? 목사부터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부터 돈에 대한 거리가 유지되지 않고 있어요. 결국 목사도 돈을 먹었다.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재정은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돈 만지면 타락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목사한테 안심시켜놓고 본인이 몇 억을 먹어버려요. 재정사고. 광주에도 몇 건이 일어났습니다. 재정사고. 저 아는 교회도 수억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장로님이 먹었는데, 재정부가 먹었는데 목사님이 그걸 몰랐겠냐? 같이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만 타락하는 게 아니고 너도 타락해. 설교를 왜 자꾸 하느냐? 돈 얘기 왜 자꾸 하느냐? 여러분이나 나나 돈 때문에 망할 수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교회 등록해서 처음에는 별소리 다 해. 그러나 결국은 돈 때문에 교회 떠나. 돈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돈을 바치라고 하니까 열받는 거야. 근데 이 원리를 기억하면요, 돈에 관하여 잘 가르쳐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물으면 제일 좋겠어. 마치 나는 돈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나는 엄청 돈을 좋아하고 자기들은 돈에 초월한 사람처럼 생각해. 내가 유행가를 종종 부르니까 자기들 유행가 한 번도 안 부르고 나만 유행가 부르는 사람처럼 생각해. 저는 여기서만 불러. 여러분은 삶 속에서 매일 부르고, 저는 설교만 위해서 부르는 거야. 목사가요, 돈에 관해서 정리가 안 됐는데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제 돈 지갑을 다 계산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돈 얘기를 당당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최소한 돈에 대한 훈련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얘기하는 교회가 힘들어요. 그 목사가 이상해요? 돈 얘기 안 한 목사가 정상이고 돈 얘기하는 목사가 이상해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부부관계 얘기할 때 한 번씩 자꾸 찔림이 있어가지고 제 아내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말을 왜 웃으면서 합니까? 부부관계 설교, 둘이 자신 없으면 설교 못하는 거야. 가정예배 드려라, 집에서 그거 해결 못하면 설교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버젓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 못하는 사람이 설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나 잘하세요.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너무 위선이시네요. 제가 여러분 앞에 죽은 신용할 필요도 없고 바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싫으세요? 아니면 돈이 좋으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자녀보다 좋으시죠? 배우자보다 좋지요? 아니요. 근데 배우자가 돈 뺏어갈까 봐서 숨기고 꽁치고, 자녀가 뺏어갈까 봐서 거짓말하고, 이미 남편은 여러분의 모든 재산 리스트를 다 보고 있는데 모른 줄 알고.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돈 보기를 나는 돌로 합니다. 돌이 이제 뭐답니까? 돈이 돌로 보이세요? 돈 좀 뿌려나 볼까요? 예배가다 사책에서 돈 좀 뿌려볼까요, 제가? 종이가 날아다니는구나. 아버지, 이렇게 하고 계실까, 과연? 처음에는 그럴 거야. 근데 매주마다 5만 원을 주었네, 6만 원을 주었네, 3만 원을 주었네, 아예 눈 안 감고 계실걸? 애를 푹 찌르면서 주서야 이 새끼야, 뭐다고 있냐 이 새끼야, 기도한다고 탁 때리면서. 지방 가서 합산, 너 몇 개 주었냐? 3개? 4개? 돈 보기를 종이짝으로 합니다. 돈은 돌입니다. 이래요? 이야, 여러분 싸울 때 보시면 만 원 때문에 싸워. 만 원 때문에. 5천 원짜리 때문에 싸우세요. 50만 원, 5천만 원 때문에 싸웠다면 그나마 그래도 좀 뭔가 폼새가 나. 저는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마는 어느 날 부목사 시절에 자판기에서 음료수 하나 빼먹었는데 턱 잔돈이 툭툭 떨어져서 돈을 딱 집어넣었더니 잔돈이 한 뭉탱이가 들어있어. 거기 인적이 드문 곳에 자판기 고장이 나 있었는지 한 뭉탱이. 순간적으로 돌아서 제가, 여러분 같으면 돌로 알기 때문에 300원만 여러분 것만 빼앗고 왔겠지만은 저는 돈에 눈이 멀어 싹 담았네, 제 주머니에다가. 그리고 아내를 불렀네. 여보 일로 와봐, 여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주머니 좀 만져봐. 뭐요? 다시 넣었더니 돈이 또 우르르 소리, 우르르 또 우르르 몇 번 더. 그러면 음료수 또 뽑아 먹었어. 그 돈을 넣어가지고 서로 올라갔어. 기분 엄청 좋아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없을 일일 겁니다, 아마.
돈을 초월하셨으니까. 저보고 돈 내기 많이 한다고 성질 내시니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도둑놈아 너 그 돈 왜 가져왔냐? 아니 자판기 너가 안 가져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 그거 내가 타먹은 거 뭐 문제입니까? 기도하는 거야. 남이 가져가든 말 네가 이거 왜 가져왔어 그거? 동전이 그렇게 좋더냐? 돈 몇 푼이 그렇게 좋더냐? 이야 충격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수 쪽에 놀러 갔다 그랬는데 전화를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도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만큼 훨씬 더 많이 헌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돈을 돌로 여기세요? 그렇게 돈에 대해서 정리가 끝나셔서 돈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돈의 개념 좀 딱 끝나서 돈보다 자식이고 돈보다 아내고 돈보다 남편이어서 이제 돈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반대 아니십니까? 아니 돈을 버리고 부인을 택해야 되는데 돈을 택해버려. 우리는 살다 보니까 돈을 버려서 영혼을 사야 되는데 돈 들어갈까 봐서 전도 활동을 안 해. 돈 때문에 자식을 던져버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님이 늘 물으세요. 아멘입니다. 답할 수 있으신가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님이 물으신다. 노래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있을까? 목숨보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잃어가 주님만 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가? 금보다 높이야하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 더 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다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집단 농장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공동 노동, 공동 분배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돈을 달란트로, 재산을 맡겼다, 달란트를 맡겼다, 주인이 종들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돈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못되어 있고 돈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것들을 숨겨두고 배우려고 하질 않았던 거예요. 목사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돈에 관하여 가장 잘 가르치는 목사라고 자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성장을 했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진짜 멋지다고 생각해. 멋지다고 생각해. 우리 교인들 진짜 멋지다. 우리 교인들 멋지다고 생각해. 멋지다. 잘 사는 사람이 부자 아닙니다. 부자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 보고 잘 사는 사람이래, 웃기고 계시네, 돈 많은 사람이지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돈 없다고
잘못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돈은 없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멋진 사람이 많아요. 잘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거든. 난 우리 교인들을 만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 저는 이 돈에 관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해. 오늘 본문은 주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위임받아 경영하는 어떤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청지기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주인의 재산을 늘려주고 경영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잖아. 1절에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결국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쇠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목 잘리겠다. 너를 정리하겠다. 이 순간 청지기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배운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력파도 아니야.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인간이야. 사람은 항상 막다른 순간에서 정신을 차릴 때가 많아. 여하튼 본문의 청지기는 해고 통지를 받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생각이. 그래서 고심 끝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어요.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이 청지기가 결단을 했습니다.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그만두기 전에 그동안의 이 잃어버린 민심을 돌이켜야 되겠다. 한마디로 그동안 단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사랑을 베풀기로 한 거예요. 베풀기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빚을 지가 알아서 탕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잘리기 전에 싹 정리해주고 가버렸어. 그냥 어차피 내 것도 아닌 잘릴 거 뭐 싹 해줘.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다 써. 빨리 50이라고 써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넌 얼마 빚졌냐. 밀 100석입니다. 여기다가 80이라고 써라. 이 내용이 주인에게 발각이 됐어요. 주인이 이런 고얀 놈 같은 이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리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탁월하다고 생각해. 진짜 제가 그나마 이걸 깨달아서 이만큼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저 돈 좋아합니다. 연돌이 할 때 5만 원만 퍼도 성질이 나고 10만 원 빵에 10만 원 빵 따서 못 한다고. 이런 거 깨닫기 전에요 부부싸움 합니다. 돈 다 어디다 써버렸냐. 아내가 묵어버렸네. 묵어버렸어. 살림에다 다 쓰고 헌금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져간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뭐 나한테 어디다 써버렸냐? 한 번씩 돈 주라 그러면 준 거야. 기억해. 나 딴소리 하지 마. 깨닫기 전에 저도 싸워요. 돈 때문에. 결국은 목사와 장로가 뭐 때문에 싸웁니까? 돈 더 주세요. 그만 가져가세요. 여러분은 돈 안 좋아하시니까 설교가 별로 재미없으실 텐데 저는 돈을 좋아해서 이런 메시지가 너무너무 좋아. 저는 이런 설교를 딱 하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고 돈에 대한 도끼가 쭉쭉 빠지고 얼마나
얼마나 돈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길래 돈 얘기 좀 그만하라고 성질을 내시냐고 저한테. 이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일단 불의한 제물이라는 말이 탁월해요. 그리고 그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가르침이 더 감동이에요. 다 경험한 바지만은 돈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다고 의로워집니까? 돈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친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돈을 복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복으로. 11조를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려도 돈만 많으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올해는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주일도 드리고 새벽 예배까지 드릴 돈이 없어. 올해는 뭐요? 쪽박 찬 인생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거지 같은 인생이네요. 옛날 봉사들이 와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 그 복은 대부분 돈을 말해서 돈을. 예배 드릴 때도요, 환하게 미소를 띠고 아멘한 사람은 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요. 아멘한 사람이 돈 있어야 될 텐데 돈 없어. 기도회 때도요, 은혜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이야. 기도회까지 나오고 아멘도 잘했으면 복이 부어져야 텐데 복 못 받았잖아요. 우리는. 왜 여러분은 다른 복은 다 받았는데 돈 복은 못 받으셨어요? 진짜? 다른 복은 다 받으셨으면서 돈 복 좀 받아오시지. 돈 복 좀. 우리 교회 등록 조건, 돈 떨어지면 등록하기. 저 이영이라는 사람도 보세요. 돈 떨어지면 등록할 겁니다. 지금 와서 은혜만 받고. 지금은 돈이 있으니까 등록 안 해. 돈 떨어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든 날 등록을 한다니까요. 아니, 우리를 지금까지 돈을 복으로 배운 거예요. 의인의 기준표로 이해한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 재물은 불의합니다. 재물이 의인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 피가 있는 사람이 의인이지요. 십자가를 붙든 사람이 의인이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지요. 돈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복이라고 배운 거예요. 돈이 재물이 불의하다. 이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해요. 그런데 그 돈으로 뭐라 그래요? 친구를 사라. 영혼을 살려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살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초소로 영접한다. 돈은 불의한데 그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면 그 친구가 네 인생 가운데 친구가 되고 동행자가 될 것이다. 돈은 복이 아니라 돈은 친구를 사는 도구입니다. 친구를 사는, 영혼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없고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우울증 약 안 먹어서가 아니라 불의한 재물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돈을 가지고 동생을 주고 부모님을 섬기고 친구를 살리고 가정교회에다가 회비를 냈고 계획을 사고 썼으면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인생이 즐거울 텐데 불의한 재물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쁨은 임하지 않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야 기쁨이 있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베풀고 섬길 때 잔치집의 영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잔치집의 영성을 잃어버린 것도 불의한 재물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도 하나 네가 정리를 못하면서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돈은 복이 아닙니다. 돈은 의인의 기준표가 아닙니다. 돈은 친구를 사는 도구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도구. 물건입니다. 물건, 도구. 쓰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은, 친구가 없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늘 시험에 든다는 것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쓸 때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구별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타게 하신다. 저는 불의한 재물로 간증을 산다. 불의한 재물로 스토리를 산다. 자꾸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어떤 분이냐? 불의한 재물로 간증을 못 산 양반, 불의한 재물로 스토리를 못 산 양반. 여러분,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구별하자. 나제네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없을까? 주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인데 그래서 돈 받을지어다 아멘, 복 받을지어다 아멘, 돈 바칠지어다 그만 좀 하세요. 서가족 데려봤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보고요, 오전에 급히 돌려보낸 사람이 몇 사람 있다 그러더라. 어서 가서 그냥 가. 오해 될 필요 없어. 그냥 가. 어서 가. 제목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네. 그래요. 어서 가시게. 목사님은 해필 이런 날 이런 설교를 어찌 하신다냐. 저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실까. 이런 날은 뭐 로뎀나무 아래서 우울증이 치료되고, 뭐 주님은 사랑이시고 무거운 짐 가지고 와서 다 자빠져 놓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다 위로해 주세요. 줘라도 은혜를 주세요.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줘라도 은혜를 줘요? 졸다 일어나면 모가지가 아플 뿐이요. 그런 설교를 하셔야지. 돈? 이야, 이제는 설교 제목도 원색적이네. 돈? 어서 가서. 그런 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그 인생이 달라질 거야. 노래합시다. 나제네처럼. 나제네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밑에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 하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때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맘을 공복케 하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집을 바쳐버려. 온 집안 식구가 거리로 나앉아. 하나님이 즉각 집을 바친과 동시에 더 큰 집을 주셔야 간증이 되는데 지하실로 가게 됐어.
자기는 은혜가 될 수 있어. 바치고 난 뒤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가지고. 졸지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은 지금 어디에 살게 됐어요? 지하실로 돌아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 새끼는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에? 믿어도 멀리 멀리 갔더니 섭섭하고 고뇌요. 내가 교회 다 바쳐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섭섭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용할 양식 안에는 내 식구가 있잖아요. 그럼 집을 한 채 사라. 그러면 이 집은 100여 년 것만이 아니야. 4인 가족이 그 집 한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은 소유는 내 것으로 돼 있을지라도 그건 4분의 1이야. 그래서 바칠 때는 어떻게 바쳐야 되냐? 여러분 몫에서 바쳐야 돼. 제가 혼자 벌어서 우리 집은 다 먹고 살아요. 목사님은 세속적이시네요. 아니, 목사가 월급 받는 건 아니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니까 저한테 돈을 줘서 지금 내 식구가 먹고 살잖아요. 한전이 저렇게 예쁜 한복도 지가 해봤답니까? 지가 뭔 돈 있답니까? 한전이 여러분 알다시피 나만 날아다니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요? 처갓집에 돈 온 거요? 안 온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벌어서 4인 가족이 먹고 살아. 그럼 우리는 그 4인 가족이 먹어야 될 것을 내가 은혜 받았다고 다 바쳐서 졸지에 내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이 만들어 버리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일용할 양식은 그게 아니야. 새 식구가 먹을 거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거 원해. 그럼 내가 바치는 것 누구 바친 거냐? 4분의 1 중에 내 몫이 있어. 내 몫. 내 몫. 아내 몫은 지가 결단하면 바치는 거야. 아들 몫도 지가 결단하면 바치는 거야.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이 먹으세요. 교회 다니면서요 뭔가 막 잘못 하나님 만든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차를 타라, 집을 지어라, 멋지게 지어라. 회장님은 집을 좀 더 멋지게 지어라. 회장님답게. 회장님이 궁상 떨지 말고 쌍욕 먹으니까 회장님이 직원처럼 집을 지으면 썩었어요? 회장님답게 저택을 지어가지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예배 드려도 민원이 발생 안 하고 예배 드리면 총 들고 쫓아오고 막.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건 말단 직원이 할 일이고 회장님은 저택을 지으시라니까요. 이게 인류할 양식이라니까요. 회장님이니까 요트도 하나 사세요. 요트도 회장님이니까 맨날 이상한 배 타가지고 멀면하지 말고 요트 고깃배나 타가지고 피는데 펄펄 나고 물 새고 막 요트 사세요. 회장님이니까 아들들한테도 한대 사주세요. 그러고도 남은 돈 있단 말이에요. 남은 돈. 그러고도 남은 돈. 요트도 사, 할 거 다 했어. 여러분 어느 순간 지나면요. 여러분 이제 어느 순간 지나면요. 살 게 없어요. 명품관 가보세요. 다 있네. 어찌였을까? 지금 우리는 하나밖에 못 샀어. 10개를 사야 되는데 9개나 남았어. 살 소망이 생겼잖아요. 10개를 다 샀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박시정한테 물어보세요. 옛날에 그거 하고 살았대요. 그릇을 사기 시작했는데 다 샀어. 지금 그런 그릇들이 하나씩 남아가지고 뭐 충리하게 와 있고 고천을 떠돌고 다닙니다만은 지금 살 게 없어. 그렇게 할 거 다 하시라고 회장님이니까. 그런데 그러고도 남은 돈 이걸 뭐 하라고요? 친구를 사라고요. 친구, 이게 심을시야. 심을시. 먹을 양식. 그런데 이놈 자기 아들 앞으로 다 집 사주고 요트 사주고 명품 다 가지고 있는데 돈이 남아. 이걸 또 어디다 꽁쳐 또. 그것이 저주받을 일이야. 잘못 배웠어. 잘못 배웠어. 일용할 양식과 심을 씨. 그래서 미국은요, 서양은요,
죽을 때 어떻게 하냐? 4분의 1로 쪼개. 그래서 일은 자식한테, 일은 교회에, 일은 내가 졸업한 학교에, 일은 내가 사는 동네에. 그래서 미국은 개척교회인데 빌딩이 있는 교회들이 많아. 일을 쪼개서 내 거 바치고 죽은 거예요. 싹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얼마나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겠어요. 힘을 씌워 먹을 양식을 구별하죠. 커피 한 잔 살 돈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얻어먹으시라니까요. 얻어먹는 거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런데 얻어먹고 난 뒤에 뭘 잘하라? 인사를 잘해라. 잘 먹었습니다. 커피 최고였습니다. 멋집니다. 근데 절대 얻어먹고 인사 안 해. 이 사람 아직 훈련 안 된 사람이에요. 당신이 아직 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공급자를 보내서 먹이게 했어. 뭐만 하면 돼? 인사만 잘하면 돼. 이번에도 캠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조복형이가 밥을 샀어. 밥 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빚이 많으니 밥 사겠습니다. 아주 모가지 안 넘어가요, 음식이. 빚이 많으니 빚 가운데로 걸어가니 밥을 한 끼 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 그 순서 신청한 대로 밥값이 나오게 했어. 그래서 아주 그 가정에 맞게 밥값이 나왔어. 모든 분들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 잘 먹었어. 그리고 두 번째, 이행우가 밥을 샀어. 이야, 얼마나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가 달달한지. 그래서 내가 계속 먹었어. 근데 나를 계속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왜 이렇게 맛있으세요? 이런 눈빛인가 봐. 분위기를 잡더라고. 적당하게 이렇게 먹자는 분위기로 축복 기도를 딱 하고 오늘 이빠이 먹을란다. 우리 할머니 얘기를 갑자기 했어. 우리 할머니는 가난한 고모도는 잘 안 받더라. 부자 고모도는 즉각 받아버리더라. 내가 왜 이렇게 뜬금없이 우리 고모 얘기를 한 줄 아냐? 밥 많이 먹겠다는 소리다. 고기 편하게 먹을란다. 열심히 먹어. 세 번째, 노병한 집사가 밥을 샀어. 근데 밥값이 더 나왔어. 이행우보다. 이행우가 더 나올 줄 알았는데 노병한이 더 나오니까 이행우 하는 말, 위로가 됩니다. 보세요. 다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야. 근데 밥 살 시간이 돼서 감동이 와서 체크해 보니까 카드 한도도 남아있어. 통장에 송금할 돈도 있어. 조복형도 송금했다 그러더라. 빚 가운데로 걸어간다고 했는데 밥값을 송금 카드가 안 되고 송금해야 될 밥값이야. 근데 통장에 보니까 송금할 돈이 남아있어. 이게 힘을 씨라고. 힘을 씨. 이게 힘을 씨. 감동이 와서 이걸로 뭐 하라고요? 힘을 하고요. 그럼 뭐가 생겨요? 친구가 생겨요. 잘 알다시피 노병한 이행우가 성격이 좋습니까? 성격이 좋아요? 피는 성격이야 다. 나는 진짜 어떻게 이분이 장 추천을 받았는지 나 진짜 신기하고 놀라워. 내가 봐도 희한한 사람들이잖아요. 희한한 사람들. 그런데 탁월하게 지지를 받아. 왜 인간들이 이렇게 탁월하게 지지를 받았을까? 간단해. 힘을 씌워 먹을 양식. 이걸 잘 구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평상시에 노병한을 미워했던 사람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행우를 미워했던 사람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얻어먹어보세요. 회개가 되나 안 되나. 내가 왜 저 인간을 미워했을까? 저렇게 좋은 양반인데 참으로 멋진 양반이네. 밥을 한 개 얻어먹어보시는 얼마나 그럼 어쩌 보인가? 그래서 감동 줄 때 밥을 사라는 거야. 당신 집 팔라는 말 아니야. 일용할 양식이니까 집 한 채씩 가지고 사세요 제발. 차도요 이왕이면 좋은 놈을 빼세요. 당신 차도 한 대, 부인 차도 한 대, 아들들도 한 대.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래. 아버지 차 엄마가 타고 나가보니까 아버지가 발이 묶여버리고 엄마는 마트도 못 가고 아버지 나가면 또 엄마가 발이 묶이고 아들이 그렇게 꼬고 나가보니까 너 들어오면 죽인다 그러고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다 한 대씩 타시라고, 한 대씩. 지금 자동차가 사치하는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동차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새 차 뽑으려면 양석용, 중고차 뽑으려면 우리 설동호, 다 있어. 중고차, 새차. 면허증이 있고 운전할 수 있는 다 뽑으시라고요. 그렇게도 싹차를 뽑았는데도 돈이 나 못 돌아가. 융통이 돼. 그때 그걸로 심으란 말이야. 심어. 차를 당신 4대 탔다고 해서 성질 낸 사람 없어. 누가 차 팔아 성금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차 팔아 성금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헌금 많이 했지만 차 팔아 성금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헌금 많이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한 분 한번 제가 그 영수증 띄워드릴까요? 목사만큼도 못했을 거야. 저 헌금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 어지간한 사람한테 전부 현금 안 밀렸어요. 제가 사기꾼이라면 여러분만 하게 하고 저는 안 해야지. 전 이걸 알아. 심을 씨와 먹을 양식. 누가 여러분 인류갈 양식 없애라 그랬더냐고요. 심을 씨. 갑자기 커피 맨날 얻어먹고 사는데 갑자기 어디서 군 소음 보상금이 들어왔어. 꽁돈 아니야? 이놈도 집어넣으러 어디다가 온 줄도 몰라. 자기 통장도 자기 돈도 자기 통장으로, 부인도 자기 통장으로, 소음도 자기 통장으로, 아주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심을 때 심어야 확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돈 못 쓴 사람 장로 못 됩니다. 심을 때 못 심은 사람 절대 어른 대접 못 받습니다.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재물이에요. 그러나 재물이라는 게요, 내가 가는 길에 아들, 딸들까지 희생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쓸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재물, 일용할 양식의 개념. 그날 우리 교회에 가족은행이 생겨서 너무 좋아. 사람들한테 돈 빌릴 일이 없고 가족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심을 씨와 먹을 양식,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세요. 재물은 불의해. 재물은 의의 기준이 아니야. 재물은, 돈은 절대 복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 재물은 도구예요. 돈은 도구예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 심을 때 심을 줄 아는 멋진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난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온 동료들이 기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잘 벌어 잘 쓰자가 아니라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잘 구별해서 먹을 건 잘 먹고 사세요. 우리 교회만큼 잘 먹은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못 가셨습니까? 요트를 못 타봤습니까? 비행기 어디를 못 가보셨어요? 미국을, 유럽을 어디를 못 가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 구별하니까 못 갈 곳도 없더라고요. 못 할 일도 없고 못 갈 곳도 없고. 여러분은 이 구분 없이 다 때려치워 넣어버리니까 항상 없어. 항상 거지같이 살아. 표현이 격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만 원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그러면 그 정상입니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구별해야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내당대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들도 보니까 심을 씨와 먹을 양식 구별되는 사람이 있어. 심을 씨는 심어요. 먹을 건 먹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요, 진짜 대단해요. 우리 김만웅 목사만 해도 휴가가 뭔 줄도 모르고 살았대. 휴가가 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야, 우리 교회에서 좋은 차 타고 휴가 다니고 딸들 부인 미국 갔다 오고 유럽 갔다 오고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우울 모드에 들어가가지고 살아서 못하겠네.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어야 되겠다.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냐? 나에 대한 계획이 어쩌십니까? 다리나 고쳐 이 새끼야.
계획 찾지 말고 계획이 뭐였거든. 네 부러진 다리 고쳐야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철떡거려. 어떤 저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다리나 고쳐라 이 새끼. 심을 씨와 먹을 양식 구별하니까요. 이야, 정확해. 얼마나 이게 풍성하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잘 배우셔서 돈의 그 독성에 감염된 일이 없기를 바라고,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돈 놓고 외로움이 없는, 돈 놓고 교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실 분들, VIP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우리는 즉시 돕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고 여유가 생겼거든, 심을 씨가 있거든, 그때 받은 대로 심으시면 돼.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당신의 그 충성, 그 충성,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전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우물가에 여인처럼 못되고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을 높이는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고 채워주소서. 당신의 그 섭리